지금으로부터 용화불기 34주년 미륵부처님 오신 날 겸 7월 칠성님 봉축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계위가 있겠습니다. 용화 범천경으로 반야심경과 같이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경을 하겠습니다. 전국 주왕범 천왕 주황당 오배경사자시 광명 배경화 온풍도량 천강불인 불생시미룩 전지공론 용호량 미루개운 갑자세무한 설백호광 수산대운 대하전신이 동현세계전지 수전천재 용화탄 인현. 다음은 한국민평 후국위원장 조용현님께서 발언문이 있겠습니다. 발언문. 거룩하신 미륵부처님이시여, 오늘 봉축 대벽우식에서 미륵부처님의 가르침을 원만히 개성하고자 용화세계 지도자들이 함께 자리하여 발언하오니 증명하여 주십시오. 영원한 생명신 미륵부처님이시여, 21세기 밝은 내일의 불교를 재조명하고 3세 인연으로 지구촌 곳곳에 새로운 불교의 씨앗을 심어 강건하게 키울 것을 바라나오니 국어 살펴주시옵소서. 병신년 모든 중생들에게 미륵부처님의 크나큰 용기를 주시어 부군에 용창하고 불교가 더욱더 발전하여 앞으로 우리들의 부처님의 가피를 바라는 불자가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 미륵부처님의 무량한 가르침을 공부하는 진정한 불자가 되겠습니다. 대자대비하신 미륵부처님이시여, 지구촌 60억 가족이 미륵부처님의 대자대비 광영에서 희망과 용기를 한없이 간직하고 자비와 터전 위에 세계가 평화롭고 미륵부처님의 정법이 중흥되어 국가와 만민이 태평성대를 구하게 하소서. 저희 융화불교 불자들이 오늘 일체 중생이 이 동부동락하고 성분이 병락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융화불기 34년 7월 7일 미륵부처님 오신 날 한국민평화호국위원회 위원장 조용현 합장. 감사합니다. 용화불교 34년 미륵부처님이 오신 날을 맞아 청정수월 도량 용호사 봉축 법회시에서 봉축사를 하게 됨을 강경무량하게 생각합니다. 불교는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국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시대에 빠진 국민들을 위하여 민족의 혼을 일깨우고 구국의 선구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홍익인간 사상에 비롯하여 삼국시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호흡불교의 정신적 영향력이 미치지 않았던 적이 없으며, 이는 한계로서 여덟 민족을 지탱해온 큰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 미륵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4대 부처 여러분들의 다짐과 나라의 국운융성, 경제 회복이 미륵부처님의 크나큰 자비강명 속에 함께 이루어지길 기원드리며, 용화불교 전법 도생의 개행의 시간이 되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부처님 모두 부처님의 자은이 갓하시기를 축원드리며 이만 봉축사를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용화불교 34년 7월 7일 미륵부처님 오신 날 용화불교 나은尊자 법중 합장. 바다불을 부합소서 더불 소를 제소서
아주 날씨가 상당히 아주 시원한 날씨에 우리 미륵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34년을 맞이해서 그렇죠? 우리가 지금 미륵 부처님을 만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어느 때보다도 이 미륵 부처님을 만나는 시간, 이 시간은 앞으로 그 시간이 얼마 동안이냐, 5만 년 동안 미륵 부처님이 시대가 지나갈 때까지는 우리는 미륵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인연을 갖는 것 이상 소중한 게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금은보화가 많고 아무리 내가 재물재가가 많다 하더라도 미륵 부처님하고 인연을 맺지 못하여서 5만 년 동안 내가 살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땅에 미륵 보살님으로 이거보쳐 4천년 동안 머무시다가 그 다음에 8만 셋이 즈음하여 이 세상에 미륵 부처님이 출현하신 지가 이제는 34년이다. 그러니까 미륵 부처님 오신 지가 34년 되는 오늘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칠성칠광의 미륵생의 법을 가지고 삼성각 칠성각 안에서 미륵 부처님 오신 날을 우리가 함께 맞이를 했었는데 오늘 34년 만에 처음으로 용화세계 미륵 부처님 오신 날 평화봉축 대법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처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우리 신도님들 처음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앞에 보면 저 현수막에 써져 있죠. 글씨가 용화세계에 미륵 부처님이 오신 날, 바로 오늘이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7월 7석이라고 그래가지고 견우직녀가 만나서 화를 형성해서 무슨 존생을 만드는 그런 인연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한울의 북두칠성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은 아주 그 7월 7일 날 우리 미륵 부처님이 탄신하는 이전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왜 미륵 부처님이나 비라님은 이게 뜨거울 때 그러면 나타나시느냐? 앞으로 우리 한국에 변화가 생깁니다. 사계절이라고 그동안 해왔습니다만 미륵 부처님이 7월 7일에 출현함으로써 변화가 생길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류가 다 그렇죠.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하나 알아야 할 일은 바로 뭐냐?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부처님 경전에 보면 미륵 부처님은 4천년 중 이거 보처라고 그랬거든. 보처라고 하는 것은 부처가 되기 전 앞자리에 가리키는 자리가 보처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세음 보살님이 이렇게 있으면 관세음 보살님은 과연 몇지 보살이냐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1지 보살서부터 시작을 해서 10지 보살로 들어가야 그 10지 보살 다음에는 보처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부처님 대기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식은 안 됐고 쉽게 말하자면 당선은 됐다. 거기를 보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00년이라는 세월을 온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서 온누리 모든 중생들과 함께 생사구락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것이 3000년입니다. 그래서 1000년은 정법이었고 2000년은 또 1000년은 계법이고 또 1000년은 말법이다. 그래서 정법, 계법, 말법 3000년인데 지금이 말법 시대 말해서 이제는 즈음 해가지고 결국은 뭐냐? 미륵 부처님이 출현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가 이제는 3000년이 지나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나가고 나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는 연해는 봄띠야. 봄해. 갑인년에 서가모니 부처님은 4월 8일날 탄생을 하셨고 미륵 부처님은 갑자년 말하자면 7월 7일날 탄생을 하셨다.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는 부처로 돼 어느 한 때가 되고 한 시절이 지나가고 모든 것이 변화하고 진화하는 속에서
성인은 부처님은 대를 물려서 반드시 갑니다.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몇 대 대통령입니까? 대통령도 대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도 대수가 있다. 가정으로 가면 시조가 누구로부터 나는 제 몇 대 손이다. 이 대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불교에도 부처님이 대수가 있어. 제1대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1대 부처님으로서 법신불이다. 제2대 부처님은 원만보신노 사나불로서 보신노 원만보살 원만불 그분이 바로 말하자면 2대 부처 원만보신노 사나불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대가 바로 뭐냐면 무량수열의 아미타 극락교주다. 아미타 극락.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4대 세상에 지음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천백억하신 시아본사 서가모니불이 말하자면 사바세계의 교주로 오셨다. 그러니까 사바세계의 교주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몸을 가지고 태어난 분으로서는 1대야.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말하자면 사바세계의 교주로 오셔서 3000년 동안 모든 인류의 모든 천상 천하 생명의 존재 세상을 다 전법도생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법력과 신통력으로 그 다음에 자비행원으로 말하자면 모든 연기에 의해서 일어나는 법체를 다 가꿔서 제도를 하셨다. 3000년 동안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3000년 동안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3000년 동안 몇 번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지요? 여러분들도 왔다 갔다 했거든. 이승에서 저승으로 저승에서 이승으로 왔다 갔다 3000년 동안 여러분들이 10번 왔다 갔다 했는지 5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 그러나 왔다 갔다 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 사바세계에서 그야말로 어지러운 사바세계 그야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우리 인생 사름의 세계를 말하자면 서가께서 구제하시고 제도하시고 보살피시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해탈시키려고 애쓰신 노고에 의해서 우리 부처님께 서가모니 부처님께 좀 큰 박수로 한번 오늘 우리가 좀 올려드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은 저 법당에 계신데 큰 박수 한번 좀 쳐주세요. 그분의 3000년 역사가 끝나면 갑자년 7월 7일을 기점으로 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미륵 부처님에게 모든 전권 이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불교 전권 이양. 맞으면 성인의 전권 이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석가 성인이 3000년 동안 온 누리의 모든 중생과 함께 하셨고 이제는 서가모니 부처님은 불조가 되셔서 우리 인간도 조상이 있듯이 부처님도 이제는 선조로 가야 된다. 불조로 가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은 불조시다 이제. 그래서 거기에서 용화세계 미륵 부처님에게 모든 걸 이양하시고 거기서 이제 지켜보시면서 말하자면 미륵 부처님을 후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 지금으로부터 3043년 전에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인도 네팔 후시나가라국 말하자면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시죠. 그분이 성인이셔. 성인으로 이 세상에 출현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시고 그 세상을 그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했다. 그 다음에 그 세상을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했느냐? 우리 신도님도 알죠? 내한테 배워서 청량시대라고 했다. 풀을 청자 써서 청양시대다. 왜 청양시대냐? 4월 초파일날은 모든 만물이 파랗게 싹이 돋고 그 다음에 잎이 나고 꽃이 피어. 그래서 풀을 청자를 씁니다. 파랗게 생명들이 돋아난다. 그래서 풀을 청이에요. 그래서 청양시대다. 그게 바로 사바세계는 청양시대. 그 시대의 교주로 태어나신 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아셨죠? 먼저보다 한번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청량시대에 성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는데,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에는 파랗게 싹만 돋고 꽃만 피고 잎만 피기 때문에 화려하기는 한데, 단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에? 열매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다. 에? 이게 우리 사바세계예요. 이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히말라야 설산으로 유성 출가를 해서 공부를 하러 들어가시면서 뭘 결심을 했느냐? 당신 시대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아예 미리 먹지 않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히말라야 설산에 들어가셔서 6년 동안 아무것도 안 잡섰어. 아무것도 안 먹고 앉아서 수도 정진하셔가지고 해탈을 하신 분이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불상을 보면 갈비가 쫙 나와 있어. 굶었으니까. 왜 굶었느냐? 서가모니 부처님이 당신이 봐도 당신 시대 3000년 동안에는 인류가 먹을 것이 없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하자면 금식을 전개한 기도를 하셨다. 그게 사바세계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바세계 3000년 오면서 가난하게 살았지요. 우리나라 단기 4300, 몇 년이니까 40년이 이제 옵니다만 4000년이 넘도록 우리나라 언제 이렇게 잘 살았어요? 지지리도 못 살았어요. 가난하게 몇천 년 동안. 그래서 오늘날까지 왔지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세상에는 인류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다. 대신 화려는 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사바세계를 다스릴 때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았겠습니까? 그래도 서가모니 부처님 시절에는 모든 사부대중이 부처님께 갖다 지성공덕으로 불공하는 데는 열심히들 했다. 열심히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빨리 구분을 해보면, 자, 사바세계가 바로 이제 우리가 3000년 세계왕이 왔고, 그 시대를 청량시대라 했고, 그 시대의 교주는 서가모니 부처님이셨고, 그 부처님 시절에는 부자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 가난하게 사는 세상이었다. 또 한 가지가 뭐냐? 그 시대에는 하늘 건자, 하늘이 남자라고 그랬는데 그 시대에는 모든 것을 남자 위주로 만들어졌다. 우선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몇천 년 역사가 오면서 여자들이 큰 소리 치고 사는 세상이 불과 40년밖에 안 됩니다. 그 전에는 계속 남자들만 큰 소리를 치고 살았지요. 그래서 남전여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바세계에는 건해세계다. 하늘건자. 쉽게 말하자면 남자의 위주로 모든 사회가 구성이 되었었다. 그게 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가난하게 살았다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게 사바세계야. 자, 사바세계 하면 세계는 사바세계, 시대는 청량시대, 교주는 석가교주. 그렇죠. 그 다음에 건해세계, 남자로 구성된 세상. 그 다음에 가난으로 구성된, 우리가 말하자면 선농이었다. 농사가 가난했어요. 그것이 바로 사바세계의 3000년 동안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다스려 온 세상. 자, 이제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오늘 미륵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미륵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식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미륵 부처님 세상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용화세계라고 합니다. 미륵 부처님 세상은 사바세계가 아니라 용화세계. 용화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을 갖다 원용하고 화합하고 평화를 기리는 세상. 그거를 용화세계라고 합니다. 용화세계. 그 다음에 그러면 용화세계는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하느냐? 용화세계에는 시대는 바로 흰백자를 써서 백양시대라고 한다. 흰백자를 써서 백양시대. 왜? 미륵 부처님은 파랗게 싹이 돋는 계절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지금 7월달 이달에는 이달쯤 되면 우리가 농사를 지은 것이 모든 것이 열매가 많이 맺는 계절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미륵 부처님 시대가 오면
먹을 것이 풍만해진다. 지금 말하자면 부자 세상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백양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백양시대. 그러니까 지금은 더 열면 많죠. 많이 따먹을 거 많죠.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옥수수. 요새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자, 우리가 미륵부처님 세상에는 먹을 게 그래서 많습니다. 왜? 그분은 백양시대 열매의 계절에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미륵세계에는 먹을 것이 많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걱정은 안 해도 돼. 다른 거 걱정이 많죠. 지금 먹고 사는 건 우리 걱정 안 합니다. 왜? 요새 하루만 나가서 일을 하면 쌀 2가마니 사다 놔. 목수 기술자가 25만원 30만원 받아. 그러면 먹을 거 걱정할 필요 없죠. 한 달 먹을 거 2달 먹을 거 만들어 놓는데. 그렇듯이 지금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용화세계의 시대는 백양시대다. 그러면 백양시대의 교주가 누구냐? 바로 자씨 미륵존불. 바로 용화세계의 자씨 미륵존불. 그러니까 미륵부처님의 성씨는 사랑자자 자씨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석씨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말하자면 석가모니라고 합니다만, 우리나라 미륵부처님은 그래서 말하자면 자씨 미륵존불이다. 그분이 바로 미륵교주. 그러니까 미륵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자면 마이뜨리라고 합니다. 마이뜨리. 그래서 마이뜨리를 풀이를 한국말로 하면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륵이라고 하는 자체는 평화다. 그러니까 평화 부처님으로 용화세계 백양시대에 미륵부처님은 탄생을 하셨다. 아시죠?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에는 뭐라 그랬어요? 먹을 게 없이 가난하다고 그랬는데 미륵부처님 시대에는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 먹지를 못해. 지금 여러분들 집에 먹을 게 너무 쌓여 있어가지고 맨날 남아서 내버리죠. 음식물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음식만을 가져도 얼마든지 먹고 살아. 그게 용화세계 미륵부처님 세상. 그러니까 지금은 부자로 사는 세상이다. 먹을 게 너무 많다. 선농도 너무 대단하다. 우리나라 곡식이 나무 돌아가요. 그래서 바로 용화세계는 미륵부처님 시대에는 먹을 게 많다. 또 한 가지가 바로 뭐냐? 사바세계는 건해세계라고 그랬죠. 남자로 구성된 세상. 그런데 용화세계 미륵부처님 세상은 그와 반대 고뇌의 세계다. 땅은 곤이다. 매곤. 그러면 뭐요? 여자라는 얘기죠. 바로 여성시대를 말하자면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 미륵부처님 세상에는 여자들이 다 큰 소리 치고 여자들이 활기를 차고 여자들이 막 모든 살림을 그냥 모든 일을 다 해나가야 돼. 그것이 바로 용화세계다. 그러니까 오늘 탄생하신 미륵부처님이 세계는 용화세계 백양시대 미륵교주 그 다음에 뭐요? 고뇌세상 먹을 것이 넉넉한 말하자면 곡식창고가 가득 찬 용화세계다. 자, 좀 이해가 되죠? 사바세계와 용화세계가 어떤 것인가? 그러면 정리를 하면 자, 이쪽 사바세계를 정리해 봅시다. 딱 5가지. 사바세계, 청양시대, 석가교주, 건해세계, 남자로 된 세상. 그 다음에 가난한 사회. 요것이 바로 우리 사바세계 3000년 동안 살아온 것이고. 자, 우리 미륵부처님 세상이 이제 용화세계는 뭐야? 용화세계, 그 다음에 백양시대, 그 다음에 당내교주, 미륵존불, 미륵교주, 그 다음에 고뇌세계, 여자로 이주되는 사회, 그 다음에 가난이 아니라 부자가 붙어 사는 세상. 이것이 용화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바세계로 가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사바세계로 가고 싶은 분 손 들어보시라고. 없어요? 자, 그럼 용화세계로 가고 싶은 분 손 들어봐요. 용화세계, 미륵부처님 세상에.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사바세계에 더 머물러 있고, 부자로 살고 싶은 사람은 용화세계로 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륵부처님은 억지로 오라 소리 안 해요. 억지로 오라 소리 안 하는데, 사바세계의 모든 세상, 야야야, 그거 치워. 법문하는데 누가 먹을 걸 갖고 나오나. 그러니까, 억지로 오라 소리는 안 하는데, 뭐냐 하면, 이 갈림길을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년에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끝내요. 그럼 내년에 대통령 선거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내년이 중요합니다. 내년이 중요해. 이와 마찬가지로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에서 미륵 부처님 시대로 넘어가려면 요 산계가 중요하다. 제일 그런데 중요한데 뭐냐? 사바세계에 살던 사람이 용화세계 미륵 부처님 세상으로 가서 태어나지를 못한다면 그 사람은 끝이 납니다. 거기서 끝나요. 왜? 영혼이 없으니 태어날 길이 없어. 뭐 만날 것도 없는 거요. 그러니까 사바세계에 경에 나와 미륵경에 사바공덕이 미륵년이라 사바세상에 인연을 잘 닦은 자는 말하자면 용화세계 미륵 부처님 세상으로 인연을 해서 들어간다. 그거 못 들어가면 용화세계는 못 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화세계 미륵 부처님한테 우리가 귀의하고 미륵 부처님을 잘 따라서 용화세계 용화인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서 환생을 해야 된다. 아셨습니까? 이것이 평화세상으로 태어나는 길이다. 우리 집도 평화롭게 만드는 길이다. 아셨습니까? 자, 오늘 미륵 부처님 오신 날이기 때문에 사바세상과 용화세상과 이거에 대한 결체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미륵 부처님 세상은 이런 세상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알아야 되는데, 자, 또 한 가지만 더. 서가모니 부처님은 저 남쪽에서 태어나셨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 미륵 부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바로 동쪽 해동 대한에서 태어나신 게 미륵이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기독교에서 저기 하는 예수님은 저 서쪽에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서쪽에서 성인이요. 서쪽에서 태어난 성인. 자, 우리가 공자님은 그럼 어디서 태어났냐 이게요. 공자는 북방에서 태어났죠. 중국. 그러니까 공자는 중국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은 서방의 성인이요. 남방에서 태어난 성인은 석가성인이다. 근데 우리 동방에는 그동안에 성인이 없었어. 동방에서 태어난 성인이. 이제 3000년이 지나가면서 용화세계의 동방 해동대 안에서 말하자면 당내교주 미륵존불 평화교주가 이제 탄생을 했다. 이것이 34년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서가모니 불기는 남방불기는 2560년이고 음화불기는 3043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륵 부처님의 용화세계 불기는 이제 34살. 우리 미륵 부처님 나이는 34살밖에 안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엄청난 5만년 역사가 시작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화세계는 계속 가게 된다. 이러므로 해서 우주 삼남한상과 지구촌의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에 당면해서 잘 적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방에서 출현하신 평화교주, 당내교주 바로 미륵존불이다. 근데 왜 칠성날이냐 하면은 칠성칠광의 미륵법생을 미륵을 가지고 나오셨다. 자, 내가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7칠자에 대한 인연을 내가 지금부터 말씀을 해줄 거니까 잘 들으세요. 자, 우리가 북두칠성, 칠성이다. 칠성이란 북두칠성을 말한다. 북두칠성. 자, 하늘에 우리가 북극성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며 칠성, 칠월 성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7칠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일 탐낭성군이라고 하는 분이 있고, 두 번째, 그 다음에 검은성군, 세 번째 녹준성군, 그 다음에 네 번째 문곡성군, 염정성군, 문곡성군, 파군성군 해가지고 7성군을 뜻합니다. 여기에 자연법칙에 근원체는 뭐냐? 해와 달과 화성, 수성, 금성, 목성, 토성 요 7가지를 뜻한다. 그러니까 요게 7가지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 본 사람 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7가지를 또 하나의 칠성계에 말한다. 그래서 북극성에는 그 다음에 큰 곳, 그 다음에 7별과 작은 곳, 그 다음에 7별이 있듯이 일체에도 7가지가 있다. 여러분들 이 일체에 있는 거 내가 가르쳐, 여러분들 몸에 있는 거 7가지는 내가 일찍 가르쳐 주었죠. 눈과 귀와 코와 뭐가 있어요? 입이 있죠.
그래서 말하자면 눈, 귀, 코, 입, 이렇게 있어요. 그 사람한테 또 배꼽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소변을 보는 데가 있고, 그래서 몸에 있는 걸 구공 가운데에 북두칠성판은 얼굴에 있다. 눈이 2개, 귀가 2개, 콧구녕이 2개, 입이 하나. 요것이 바로 북두칠성 개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7개의 구멍, 이 뜻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3인데, 3을 가리킵니다, 항상. 그래서 3 곱하기 7을 하면 21일이 나와. 그래서 오리는 4야. 닭은 3인데, 오리는 4입니다. 그래서 4 곱하기 7을 하면 28. 이렇게 나와요. 거의는 5이야. 5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 요걸 아시면 돼. 그래서, 사람은 7개가 있지만, 거의는 5개가 있다. 그건 5 곱하기 7을 하면 35. 그래서 일체가 나온다. 그래서 타주는 6이 있어. 똑같이. 우리 사람과 똑같은 건 아닙니다. 축생계에 있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6이 있다. 그걸 갖다 7으로 곱하면 6, 7은 42.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죽으면 7 곱하기 7. 그래서 49제라고 하는 것이 불교계에서 형성을 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7, 7은 49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칠성 7과 7월 7일. 그래서 오늘, 7월달, 오늘 날짜까지 곱해서 49제라고 하는 게 불교에서 형성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태어날 때는 반드시, 47을 하면은, 이걸 합치면은 280일이 나와요. 그래서 1년 365일이라고 합니다만, 사람이 태어나는 날짜는 280일 만에 태어납니다.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준하며 자연의 세계 생리 또한 77로 진화하면서, 우리의 이제 모든 법칙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7자 과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77. 이거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7주기는 다음 7가지 단계를 거친다. 남녀의 만남은, 첫 번에, 남녀가 만나는 것이 하나요. 2번째, 그 다음에 성생활을 하는 것이 2번째 해당이다. 남녀가 있으므로 성생활을 한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바로 태공한다. 잉태한다는 얘기죠, 자손을. 4번째는 인체 구성을 갖는다. 그 다음에 5번째 출생을 한다.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성장을 한다. 그 다음에 7번째 성인이 된다. 따라서 인간은 7 곱하기 7, 7세를 남녀 부동석이라고 했다, 옛날서부터. 그래서 이 남녀의 구별을 엄히 하는 단계가 7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7살부터 시작되고, 그래서 2 곱하기 7, 우리가 이제 해보면, 말하자면 남녀 둘이죠. 곱하기 7 하면 여자가 14살이 되면, 그래서 생리현상을 갖게 된다. 그 다음에 3 곱하기 7, 21살이 되면 사춘기 접어들고 28살이 되면 청춘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인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세가 되면 정감기에 들어가고 42세가 되면 그 다음에 결실기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49살이 되면 폐경기에 들어간다. 여자분들 폐경기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56살이 되면 사색기에 들어간다.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 인생의 모든 7자로 나눠지는 분석한 근본입니다. 그래서 7, 9, 63, 63세가 되면 노년기가 시작이 된다. 그 다음에 생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음력 7월 7일은 칠석은 은하계의 북두칠성과 태양계의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을 말하기도 하며 태양을 7색과 인간의 7식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또한 머리, 가슴, 배는 각각 7성, 산신, 용왕이라는 뜻인데 머리는 하늘과 같이 둥글며 7개의 구멍은 7가지 별이 되고 그 다음에 가슴은 산이 되어 사방형을 이루며 오장을 싸고 손은 오행산이다. 배는 원형을 이루고 수분을 이루며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산의 남자, 우리가 한문으로 산의 남자를 쓰면 산의 남자 획이 7획입니다. 7획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7획이다. 그다음에 되고 계집여자는 말하자면 3획입니다.
여자는 그래서 3이요. 남자는 7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핵수가 그런 자체로 해서 된다. 지구는 바다와 육지가 7대 3이요. 그 다음에 뼈와 쌀과 껍질이 7대 3이요. 그래서 이게 자연 법칙입니다. 이게 우리가 선농사상법에 이게 나오는 건데요. 그 다음에 바로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목화는 씨와 솜이 7대 3이다. 이거 반반이 아니요. 뭐든지. 그 다음에 인체는 액체와 고체가 7대 3으로 구성되어 논하되어 있다. 옛날에 아버님에는 뼈를 빌고 어머니께는 살을 빌어서 말하자면 세상에 나간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해서 나를 가르치시며 칠성님전 명을 빌어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삼신전에 기도한다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온 결례입니다. 이렇게 해서 칠성 자손이다. 그 다음에 삼신 자손이다. 용왕 자손이라는 말이 생긴 것이고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칠성 7이란 생명의 수치로 아버님과 자신의 얼굴을 지키는 경전이요 주문이며 이런 생활을 말하자면 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바로 7월 7석이란 그런 것이다. 아셨죠? 그러니까 오늘 미륵부처님 오신 날은 바로 7월 7성에 의한 이러한 천연적인 우주 삼라만상 지구의 법계의 모든 자연 만능으로부터 법이 만들어진 걸 그대로 말하자면 수해서 가리켜 놓은 것이 7월 7일이다. 그러니까 미륵부처님이 바로 이 날을 대해서 택한 거예요. 7월 7일 미륵부처님 평화교주께서는 이 날을 택해서 말하자면 이 세상 출현을 하셨다. 아셨죠? 그러니까 오늘 미륵부처님 오신 날은 우리가 그래서 칠성 칠광과 칠성님과 미륵님과 함께 우리가 한 날로 같이 맞이한다. 아셨습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더운 날씨에 요런 정도까지는 미륵부처님 오신 날 봉축식에서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기에 잠시 더움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오늘 미륵부처님 오신 날 기해서 우리 모든 분들 가정에 평화가 있어야 되고 우리 사회에 평화가 있어야 되고 국가의 평화가 있어야 되고 세계의 평화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사는 곳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이런 세상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오늘 일러드리면서 우리가 발언하면서 오늘 미륵부처님 오신 날 복축법요 법문을 이걸로서 가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성불합시다. 네, 이제 세계 불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겠는데 제가 언제 봐도 참 근면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용호사의 제2 포교원장이신 최병군 원장님께서 메시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불자들은 미륵부처님의 오신 날을 맞아 호국도량 용호사의 청강편스님을 법주로 모시고 2천만 불교들을 대표하여 세계 20억 불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바입니다. 일찍이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들에게 생명의 존엄성과 자비사상을 일깨워 주셨고 인류 평화의 의의를 알려주셨습니다. 친애하는 세계 각국 불자 여러분, 세계 각국 불자들은 일불 제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웃과 이웃으로 포교하면서 불교 문화를 교류함으로써 불자 간의 친선을 도모하고 우애하면서 화합을 도모하는 불자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지구촌 곳곳에 있는 모든 불자님들의 건승과 행운의 부처님의 가피로 항상 깃들기를 기원드리면서 용화불기 34년 미륵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이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용화불기 34년 7월 7일 미륵부처님 오신 날 용호사 제2 포교원장 최병군 합장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주세요. 중생을 다 본지우리가 법문을 다 배우리라 불도를 다 이루리라
사랑은 시리려나 알수 왔어. 서로 단합하고 이게 평화를 찾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우리 이사장님이 오늘 특별히 준비를 했어요. 용무사 내가 이 자리에 온 지 40년 만에 처음입니다. 우리 신도님들한테 이런 자리를 베풀어 주시는 것도 처음이고 또 미륵부처님 오신 봉축 행사도 오늘 처음이에요. 그동안은 우리 나름대로만 많이 조용히 했습니다만 오늘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저 가을에는 산사음악회도 준비. 이제 가을에 산사음악회 합니다. 정식으로 그때는 큰 산사음악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 용호사에서. 네, 제가 어제 밤에 와봤어요. 근데 여기 지금 낮에라 그런데 요 등을 켜놓으면 조명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조명이 아주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그래서 산사음악회는 저녁 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미리 좀 노래 연습 좀 많이 하시고 했다가 산사음악회에도 한번 출연을 해서 많은 상품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왕님께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 한번 주시고요. 내가 목이 가렸어요. 갑시다. 장을 두고 오만간이 눈물이 나네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오백년 사자는데 왼서 봐요 백사장 세모래밭에 칠성단을 두고 인생겨 다 하려고 비나이다
제거 말고 하늘에 사냐